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장, 바로 종말론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종말론의 여러 관점들을 나누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천년왕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과 같은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 신앙의 본질과 동떨어진 신앙 논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보고 오늘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뜨거운 논쟁의 시작점이 된 성경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거룩한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처음으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언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의 오랜 원수인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기만적인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구절은 순교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를 첫째 부활이라 칭하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끝난 후 사탄은 잠시 풀려나 마지막 반역을 시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보자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천년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기간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2000년 전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후에 일어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따라 종말론의 주요 관점들이 나뉘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이름에 무는 없다는 뜻이지만 천년왕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래에 있을 문자적인 천년기간의 왕국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천년을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합니다. 이 관점에서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 즉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미 꺾으셨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시작될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와 종교개혁가 장 칼뱅 등이 이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무천년설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신약의 교회, 즉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별개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가 극심한 타락과 배도를 겪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들은 대환난이라 불리는 큰 핍박의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며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관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후천년설은 종말론적 관점들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교회가 지상 대의인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점차적으로 황금시대를 이루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 임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며 인류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1960년대와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과 함께 폭발적인 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관점이 희망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천년의 평화로운 시대가 지난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심판을 행하신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이라는 의미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고 믿는 관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은 크게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뉩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 교회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무천년설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역사의 마지막에 대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극심한 고난의 시기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되고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이 풀려나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패배하고 그 후에 백보좌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19세기 이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친 관점입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익숙한 종말론일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각각 다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교회가 아닌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핵심적인 교리는 환난 전 휴거입니다. 교회는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고 지상에 남은 이스라엘과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7년 환난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천년왕국을 세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마치 우리가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직 완전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들과 신실한 목회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지만 그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잡한 신학적 논의 속에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관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둘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